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항상 말세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실 때에 이제 가장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벌써 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 우리가 말세 생각하면 이제 뭐 천재지변, 전쟁, 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배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배교를 하면 내가 갑자기 혼자가 있다가 난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꼬시는, 그러니까 혼탁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정말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말 조심해야지. 그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이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게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집단을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겠습니까? 나는 속지 않아야지. 나는 속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속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확한 걸 알고 있으면 속지 않죠. 제대로 된 걸 알고 있으면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비슷한 걸 가지고 이것이다,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면 속게 되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혹시 속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침례교에서 나온 제가 교재로 알고 있는데 요단서적에서 많이 팔았죠. 근데 그 교재에 보면 이제 캐나다 기마경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많은 업무 중에 어떤 임무가 있느냐,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느냐?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요새 추세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위패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만드는 위패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종이는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훈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진짜 진짜 화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그런 이제 명품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사치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제 명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이런 또 만드는 거 짝퉁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짝퉁은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어떤 거의 전문가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진짜는 이 실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실을 사용합니다. 진짜는 자크 장식 하나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크 모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되고 종말이 되면 속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이고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이건 뭐냐면 그 일을 삼는다는 것은 비즈니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부흥 때는 막 그냥 쫓아다니고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고 여지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오히려 그 방증이 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아주 그 교묘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멸망하신다. 옛적부터 저희 심판이 지체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리라. 잔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그런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예가 뭐죠?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우리 요새 계속해서 주일 말씀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심판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옛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범죄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어떤 죄가 있죠? 가장 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적인 죄는 동성애죠. 동성애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성애가 성했던 그곳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에 대해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그 절대적으로 의인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보기에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과는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권선징악의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점검해 봐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증거가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영육혼이 있는 존재이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 복음을 알기를,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진짜 복음을 더 알기를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낍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예수 이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자, 더 잘 알기 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영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